네, 그럼 이어서 살펴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좀 더 다시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출애굽기 34장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좀 더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자면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 언약을 갱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상징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성품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모습으로 지금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이 계시의 목적은 언약의 약속을 더 확실히 보증하는 데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 언약의 약속을 더 확실히 보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자기 계시가 나오는데 그것을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셨죠.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종 모세와 긴밀하게 소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모세와의 관계가 내종 모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종 모세. 그리고 그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고죠. 거짓이 없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 그 나의 온 집에 충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실하게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모세의 비방하기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모세에게 있어서 이렇게 깊어지면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 뭐 친구 정도의 사이가 될 정도로 벗이라 할 정도로 관계가 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5절로 10절에 중점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은 한번 출애굽기 34장 5절로 10절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34장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어, 이 하나님께서 모세 모세를 통하여서 얼굴을 보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 출애굽기 33장과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을 허락지 않았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2절에 보면 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당신은 이제 동으로 된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거든요. 거울이 지금처럼 막 번쩍번쩍 빛나고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어, 동으로 된 거울이라 희미해요. 거울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면 이제는 그랬지만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오심, 오심으로 우리가 얼굴을 대하는데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하는 것처럼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뭐를 보는 것 같이 위에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어디로? 영광으로 이르느니 이르는데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때에서는 얼굴을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33장, 34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어, 성경 다른 곳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신약 및 다른 구약의 사례. 그렇죠? 적이고 인격적이고 간접적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게 되는데 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여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먼저 어, 보면은 음, 아모스가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선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좀 조금 줄여가지고 이사에서 6장 1절로 5절 여전히 이게 중인가 보네요. 조금 이제 좀 약한 걸로 해서 네네. 이사야를 이사야를 선자로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
대한 계시가 먼저 있었으면 볼 수 있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어,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죠. 에스겔에. 이 정결 환상 가운데, 정결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여주죠.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어, 자기 계시로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자기가 있었던 경우는 모두 놀라움의 때고 두려움의 때죠. 이런 것을 우리가 충격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은 어, 뭐냐? 특별한 경험이 되는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불안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아담에게 있어서 어, 네가 어딨냐 하는데 숨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어, 내가 어딨냐 물어보셨죠? 그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막 벌을 주고 심판을 주고 심판하고 막 징계를 내리려고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보호적이죠. 보호적. 그다음에 위로. 오히려 인도를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모르고 숨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길을 좋아하죠.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보면은 17편 15절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지만 이제 그런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을 뭐 한다?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이 신약으로 연결되고 구약의 계시들이 쭉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은 이 계시의 하나님의 나타내신 것 본성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자기 계시, 하나님의 본성과 자기 계시, 하나님의 계시해 주는데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심판하고 뭐 해라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 이것이 어, 하나님의 계시와 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 하나님, 너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찾고 구하고 도와주고 구속자고 난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다. 자녀라고 하는 거 쓰면 모든 게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성을 나타내고 있죠. 본성과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연결돼 있다. 뗄래 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본성도
드러내 주신다. 자, 하나님의 사자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 사자는 뭐죠? 전달자죠, 전달자. 천사.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 전달자, 천사로 나타나죠. 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고도 해주고, 또 심판도 알려주죠. 미리. 경고를 하고, 축복도 알려주고, 또, 엘리야에게서는 뭡니까? 먹을 거와 마실 것도 갖다 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데, 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렇게 전달자로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 자유로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거고 마실 걸 줘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죠. 기생 라합에게도 두 정탐꾼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어, 두 천사를 영접했다고 나오죠. 천사를 영접했다. 그래서 이 어,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천사, 사자, 전달자로 보이죠. 가브리엘 천사도 나타나고 전달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걸 보시죠. 거기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적에 하나님의 사자가 뭡니까?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 그럴 때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 얼굴 분이엘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분이엘인데 어, 이것은 뭐 창세기 32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자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이 자기에 비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민수기 6장 25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직접적인 임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주의 얼굴을 보는 경험을 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사자와 마찬가지로 이 말의 용도로 은유적인 데서 좀 더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얼굴. 이것이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본성인 걸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을 때 영광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 영광의 사람은 자기 어, 이 영광이라는 것은 원래 산이 많은 부유한 이런 거예요. 풍요로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존경스럽다 이런 뜻도 나오는데 이 드러난 신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은 풍요롭게 드러나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광채가 나고 막 그런 거죠.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거가 연결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온 집에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기를 소리쳐 구했대요. 민수기 1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표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신인 동영설이 나오는데 신인 동영설. 이것은 뭐냐면 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얼굴을 갖고 계시며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용어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와 세계를 공유하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에 이제 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인간의 용어로 언급하시는 것은 우리와 세계를 공유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인자는 인자를 겸손한 표현으로 쓰셨잖아요. 인자는 인자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신인 동요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뭐예요?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접촉점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인 동영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본성을 이렇게 주시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 가도록 하죠. 네.